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의 본질 가운데 다스림의 관세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우리 5장 말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서는 정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6장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 오늘 다루게 될 다스림과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에르고온이라고 번역되는 주님의 역사이기도 하고 삶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사역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동행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 에르고온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에르고온과 다스림과 정결함은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성경에 없겠지만 다스림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로서의 다스림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만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투고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고발하는 사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발을 사회의 법정으로 가져갔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은 이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교회의 공동체 지체들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바울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건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가운데, 교회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있었던 분쟁을 사회의 법정으로 가져가서 송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구태여라고 말 쓰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휘입니다. 톨마라는 말인데, 톨마라는 말은 감히, 어떻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구태여 그러면 너무 어감이 약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걸 번역을 용감히 죽는 자인데 용감히라는 게 톨마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어, 이런 얘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물론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원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야.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8절에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할 때 이 감히가 톨마입니다. 나는 엄두를 내지 못해. 나는 이런 말을 할 용기를 낼 수가 없어, 이런 말이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게 톨마입니다. 그래서 구태여라는 말은 이건 뭔가 어감이 맞지 않죠. 있을 수 없는 일을 너희가 하였느냐. 어떻게 불의한 자들 앞에서, 불의한 자, 아디코이, 아디콘, 불의한 자들, 이런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알파와 디케라는 말이 붙은 거죠. 디케가 공의론의 정의를 잃은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주님의 공의가 없는 자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불의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일컬는 것임과 동시에 오늘 너희 가운데 불의를 행하고, 8절에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모르느냐, 이렇게 불의한 자가 교회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주님의 공의 가운데 있어야 할 자들을 불의한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느냐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자의 뜻을 이해하면 7절에 나오는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너희 가운데 허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이란 게 무슨 말일까? 헤테마 이런 말인데, 헤테마라는 게 패배했다, 잃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뭘 패배하고 뭘 잃어버렸느냐.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헤테마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더 이상 교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에서는 너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허물, 그럼 너무 약하잖아요. 무슨 구설수, 허물 이런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허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같이 모여 있는데 너희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 이제 그런 자들이 됐구나,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심각한 이야기를 할까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라는 이 허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이 말씀도 이해할 수 있죠. 4장 14절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야 너희가 왕이 됐구나, 너희가 이제 다 깨달았구나, 지혜가 넘치는구나,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이유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부끄러워해야 돼,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부끄러움을 모르느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왜 한 가족이고 너희의 형제인데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다루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느냐라는 얘기죠.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6장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오해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7절 말씀 때문에 이걸 무슨 윤리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거죠. 야 너희가 믿는 사람인데 좀 접어주지, 믿는 사람인데 좀 속아주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속아주지 않았다고, 믿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는 이제 교회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더 심각한 얘기라는 거죠. 소송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소송을 할 일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형제 간에, 가족 간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너희 가운데서 풀지 못해서 그것을 세상 법정 가운데로 가져갔느냐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더 깊은 문제의식이 들어있는 거죠.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3절에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면 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천사를 판단한다, 세상을 판단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판단한다는 겁니까? 그 판단에 대한 말씀이 다니엘서 7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할 이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그 나라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또 다니엘서 7장 22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형이상학적인 얘기나 무슨 죽은 다음의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러한 일들이 열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원형이죠.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너희 가운데 그런 권세가 없느냐, 이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주님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가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너희가 같이 앉아서 주님과 왕노릇하는 제사장과 같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린다. 이 권세가 주의 자녀, 하나님의 지체를 이루는 성도의 권세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런 권세를 가졌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그 작은 일들을, 그 송사를 다루지 못해서 그것을 세상으로 가져갔느냐라는 거죠. 세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판단이라는 것은 황제의 이름과 황제의 권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주님의 권세가 있고 주님의 이름을 가졌잖아. 어떻게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 이름을 쓰지 못하고 그 권세를 갖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로마 황제의 권세에 기대느냐, 이 얘기죠. 세상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갑니다. 꼭 교회가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의 대선, 한국의 대선도 마찬가지죠. 사법부가 정치를 좌지우지합니다. 정치가 완전히 사법화됐어요. 사람들이 하나 되고 화목해 이루는 것이 정치의 사명이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을 정치가 이룬 적이 없죠. 늘 분열하고 반목합니다. 분열하고 반목할 수는 있지만 공동의 선을 위해서 연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영역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사법부의 재판밖에 없어요. 재판으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공정하게 공의를, 정의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거죠. 미국의 사법부와 미국의 그 강대국은 왜 쇠망하는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번영의 비밀을 밝혔는데,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번영하는 국가의 비밀은 사법부의 독립, 공정한 정의가 이루어지느냐, 정의가 공정하게 집행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데 미국이 갖지 못했던, 다른 나라들이 갖지 못했는데 미국이 가진 것은 공정한 사법제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일 겁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공정한, 가장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미국에서조차도 법이 제대로 집행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유명한 미식축구 스타가 있는데 집에서 자기 부인을 죽였습니다. 근데 결국 무죄로 풀려났죠. 죄가 명백해요. 그런데 막 시위가 일어나고 그 인종차별 시위와 결부돼서 정치적으로 격화되니까 그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중대한 범죄, 중대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수십 가지의 사실 판단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 유죄 판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판사가 4년 징역형을 살릴 수 있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인데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까요? 4년 징역형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 알죠. 절대 안 나옵니다. 사법부가, 재판부가 판단을 못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유력한 정치 지도자인데 수십 가지의 혐의로 기소돼 있어요. 자기 측근이 수십 명이 다 구속돼서 유죄 판결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기소도 안 되고 심지어 재판이 진행도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 끝날 때까지, 대선 이기면은 무죄고 지면은 유죄인가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 사법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런데 로마 시대는 어땠을까요? 로마 시대에,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그 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법 집행을 하던 로마법으로 세워진 나라죠. 로마법의 형태가 오늘 미국의 법에 살아있는, 서구에 흐르고 있는 근대법의 모태입니다. 재판관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배심원단이 있고 사실 판단을 하고 법 적용이 분리되어 있고 공법체계와 사법체계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현대의 법체계를 믿어지지 않게도 고대의 로마 시대에 이뤄낸 것이죠. 그런데 로마 시대의 법 집행을 공정했을까? 사람들이 하는 법 집행이 공정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로마 시대의 사법 재판에 대한 기록들이 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가 1500년을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로마의 재판정에서 고소고발, 사법 시스템 안에서 고소고발이 있는데 그 고소고발 가운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힘있고 부자인 사람을 고소한 예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가난한 사람이 당할까요? 부자가 당할까요? 예. 억울한 일을 힘 있는 사람이 당할까요? 힘 없는 사람이 당할까요? 근데 늘 고발은 힘 있고 부자가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의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배심원단에게 뇌물을 주는 게 관행화되어 있었다고 해요. 판사도 관행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심원단에게 소고기, 양고기 들고 오는 사람과 보리빵 들고 오는 사람하고 누구에게 더 힘이 기울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인간의 심판, 이런 세상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는,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너희들이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느냐, 이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법정 가운데 가져가지 않고 그것을 교회 가운데 풀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풀었어야 되는 비밀 가운데는 이 교회의 교회됨, 다스림의 권세의 문제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4절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에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경위 여김 받은 자들, 그러니까 판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걸 명령형으로 세울 수도 있고 반어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문장인데,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재판관들이다. 어떻게 그런 자들을 세울 수 있느냐라는, 그런 자들 앞에서 사건을 너희들의 심판관으로 세울 수 있느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믿음이 연약하고 너희 가운데 가장 판단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세워서도 치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일들을 세상 법정에 가져갈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그렇게 지혜가 있다고 하더니, 지혜가 넘친다고 하더니,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더니 너희 가운데 지혜가 없어서 그 문제를 다스리지 못했느냐라는 거죠. 그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누군가 누구를 고발했고 또 고발당한 사람이 당연히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발했겠죠. 피차 고발함으로 허물이 있나니, 헤테마, 우리 나눈 것처럼 너희는 이미 교회가 아니다, 이 얘기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의 뜻이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밝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이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9절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내 오른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도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너희의 눈이 너희에게 죄를 짓게 했다면 차라리 눈을 뽑아버려. 눈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눈 갖고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니? 이런 말씀인 거죠. 이어서 3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찍어서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재판에서 이기면 뭐 하겠니? 너희가 송사를 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게 그게 중요해? 차라리 속지 그랬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지 그러느냐? 불의를 당하고 속고서 천국에 가는 것이, 천국에 속한 것이 그것을 밝히고 천국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심각한 말씀이죠. 너희가 그런 짓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다 끝이야 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비밀인데, 그것이 1장부터 쭉 언급해 오고 있는 코이노니아의 비밀이죠. 너희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야, 너희가 뭘 잘해서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런 짓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와 함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어떻게 형제끼리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왜, 갈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왜 교회 안에서 다루지 못하느냐, 이 말씀인 거죠.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렸구나. 너희가 한 형제인데. 그리고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는 말이 10절에도 나오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받아야 된다, 너희가 들어가야 된다, 내가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인 주님이, 성령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으로, 언약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너희에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송사를 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 이런 말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9절과 10절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모욕하는 자, 술 취한 자, 이런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이 얘기는 도대체 왜 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자격이 되고 율법이 돼서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는 조건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닌 것이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 말씀이죠. 앞에 말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남색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미혹을 받고 남의 뒷담화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었어, 이런 말이죠. 고린도 교회인데, 교인인데, 공동체인데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체험을 너희가 했잖아. 그러면 그건 뭔가 하는 거죠. 너희가 그걸 왜 잊어버렸니? 그건 도대체 뭐였을까?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11절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냥 붙여서 썼는데, 본문 가운데서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 앞에 알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알라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런 짓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씻음을 받았고, 너희가 이런 나쁜 짓을 했음에도 그러나 거룩함을 받았고, 너희가 이렇게 허접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너희가 받았어. 씻음을 받았고 거룩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 하나님이 씻지 않으시면 깨끗해질 수 없어요. 정결함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는데, 그 정결함을 놓치면 하나님 나라를 잃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고 구별되었는데, 우리가 구별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구별됨과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지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뒤에 나오는 거에 우상 숭배에 탐색에 남색에 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해? 이런 일은 더 이상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지. 그런데 너희가 송사한 일이 그런 일하고 똑같은 일이야, 이 말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나라, 교회의 비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사라진 지, 교회 가운데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요. 그 마지막 부흥의 세대가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교회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종교 기관인 줄 알아요. 모여서 교제하고 좋은 일도 좀 하고 여가 시간도 보내고, 그런 게 교회가 아니야, 그런 말씀인 거죠. 힘든 일이 있고 바빠지고 이러면 또 못 나오고, 아무 권세가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어려운 일을 겪으면 예배로 그걸 풀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배 자리에 나오질 않아요. 내가 풀어야 되니까.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으면 다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뭘 잘하고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그게 아니야. 너희가 도둑질을 했던 무슨 짓을 했던 남색을 하던 음색을 하던 무슨 짓을 했던 교회의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데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그걸 잃어버리면 다 끝이야.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코이노니아를 깨서는 안 돼. 화목을 깨서는 안 돼.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왜 세상에 나가서 민사소송 하나 벌인 것을 놓고 이토록 통탄해하고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는지 바울이 그 비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지켜져야 되는, 절대로 붙잡아야 되는, 손해를 보고 불의를 겪고 눈을 보고 팔을 잘라도 그래도 놓쳐서는 안 되는 그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 가운데 있어 라는 그 뜻입니다. 그 비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에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 교단 가운데, 우리 교단의 모태가 됐던 LA 영락교회 가운데 송사와 소송이 있었습니다. 한 장로님의 사건으로 시작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았지만 일파만파 커져서 모태였던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고 교단이 갈라질 뻔한, 교단의 존립을 위태받는 엄청난 소송 사건으로 번졌어요. 사람들이 헌금한 수백만 불의 돈을 사회법정에 가서 다 쓰고, 눈에 보이는 손해, 눈에 보이는 갈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스림을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것이 드러난 것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팔목과 눈을 빼더라도 지켜야 하는, 어떤 불의를 당하고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고 지키는 것이 더 큰 유익이고 삶의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의미가 들어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받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회복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